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우리 딸한테 뭘 하나 받았어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말 잘 듣는 날. 부모님께 말을 잘 들으래요. 어버이날이라니까 이제 본인한테 할머니 할아버지죠, 말을 잘 들으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오늘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커넥티플 축제 어린이주일 예배를 소망이 가득하게 보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그 어머니의 크신,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향한 존경과 감사와 사랑으로 채우는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들이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사랑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에 사진을 참 많이 찍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이 스마트폰이 좋아서 사진을 수천 장, 수만 장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옛날처럼 필름을 넣어가지고 사진을 찍고 사진을 인화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필름을 넣어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인화한 사진을 어디에 넣었냐면 사진 앨범 속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지금은 먼지가 켜켜이 쌓여있는 사진 앨범을 제가 한번 열어봤어요. 근데 사진 앨범을 딱 열면 첫 장에 무엇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이런 사진이 나와요. 특별히 저의 사진을 여러분들께만 공개해드립니다. 최초 공개. 원래 공개 안 하는 건데 지금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지금 제가 공개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제가 위에 누나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나 둘. 저기 보이는 게 저 볼 빵빵한 아이가 저예요. 저 머리를 저 엄마가 그냥 대신 막 잘라줘가지고 저게 좀 저렇게 생겼어요. 통통하죠? 어렸을 때 저랬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통통한 아이였어요. 배가 볼록 나온 아이. 이렇게 가족사진 첫 장을 열면 이제 어릴 때, 내가 어릴 때의 사진의 모습, 그리고 부모님은 아주 젊고 예쁜 20대의 모습으로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페이지를 보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제가 고향이 군산이에요. 군산에 가면 정군간도로라고 있어요. 아세요? 예, 거기에 양옆으로 벚꽃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펴 있는데 아마 거기서 찍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저를 번쩍 안고 아리따운 20대 시절에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가족사진에서 저렇게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조그맣던 아이가 가족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저렇게 자라요. 제가 지금은 안경을 쓰고 있지만 옛날엔 안경 안 썼어요. 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잘생겼어요? 복 받을지어다. 저게 이제 아마 꽃을 들고 있어서 고등학교 때 아마 졸업식 때 찍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저거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다 커서 청년이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산책하던 걸 찍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아주 어렸을 때 저의 모습, 그리고 부모님은 20대에 제일 아름답고 젊을 때 청춘의 모습을 보지만 한 장 한 장 넘겨서 그 조그마한 아이가 이렇게 크면 부모님은 반대로 어떻게 되죠? 점차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모습을 가족사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저렇게 자라다가 이제 다 결혼해버렸네요. 저렇게 다 결혼해서 각각의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독립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앨범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나를 번쩍 안아 올렸던 아버지의 그 늠름한 어깨는 어느 순간 구부정해졌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젊었던 우리 어머니의 얼굴에는 어느새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이 가족사진의 앨범을 덮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주 좀 무거운 묵직한 진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저 자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의
젊음과 아름다움, 청춘이 다 밑거름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먹고 자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바쁘게 산다는 핑계로 가끔은 부모님의 그 무겁고 놀라운 사랑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잔소리처럼 들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가볍게 넘겨버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진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펼쳐보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야, 말썽 피우지 말고 부모님 말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라, 이러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때 이 에베소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당시 시대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한 가지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무엇이냐면 파토리아 포테스테스라는 아버지의 권력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게 로마의 성문법인 12표법에 나오는 그것을 기준으로 한 법인데요. 이 법이 뭐냐면 아버지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냐면 자식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 안에 보면 이 자식들은 아버지의 소유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 이 시대가 다르니까. 근데 그 시대에는 그랬어요. 이 자식은 하나의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식이 자기가 키우는 대로 자라지 않으면 팔아버릴 권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자식이 갓난아이로 응애응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응애응애 태어난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버릴 수 있는 권한도 있었어요. 버려도 돼요. 그냥 법이 그래요. 아이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도 돼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돈 주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아버지의 권력이라는 성문화된 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자식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매맞지 않기 위해서, 내가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예로 팔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 권력과 힘 앞에 굴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바울이 무엇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지금 당연히 순종하고 있는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순종하라라고 쓰인 이 헬라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말 순종하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휘파쿠오예요. 휘파쿠오는 전치사 휘포, 무엇 아래에라는 휘포와 동사 듣다라는 아쿠아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부모님의 권위 아래로 내려가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이 흘러서 부모의 지식이 내가 아는 지식보다 적게 되면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이거 뭐예요? 이거 알려주세요. 이건 왜 그래요? 이렇게 묻죠. 근데 중학생만 돼도 그런 거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죠. 고등학생이 되면 안 묻죠. 성인이 되면 안 묻죠. 성인이 되면 오히려 반대로 왜 엄마 그렇게 했어요? 왜 아빠 이거 이렇게 하라는데 저렇게 했어요? 오히려 반대가 돼버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휘파쿠오, 그 아래로 내려가서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경청해라, 들어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청이에요. 여러분이 말하기를 좋아하기보다 듣기를 즐겨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듣는 것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아래로 내려가서 듣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바울이 2절에서 더욱 강력하고 본질적인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공경하다라고 쓰인 헬라 단어가 티마오인데 이 티마오라는 단어의 뜻은 가치를 최고로 높이 평가하다는 뜻이에요. 최고의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10계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고 쓰인 히브리 단어가 카베드인데요. 카베드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무겁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겁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중요한 단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쓰일 때 영광이라고 쓰인 단어가 카베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가볍게 여기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나의 부모님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고 대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잘 듣고 경청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한 가르침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10계명에 보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계명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계명이냐면 사람, 이웃을 향한 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1에서 4, 그 가운데 5계명이 있죠. 그리고 6에서 10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계명을 잘 아시겠지만 6에서 10계명은 진짜 이웃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딱 5계명은 이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계명이에요? 부모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6에서 10계명은 이웃을 향해서, 그 가운데 딱 징검다리가 되는 게 무슨 계명이냐면 부모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10계명을 열심히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짓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 기억 속의 부모님은 목사님처럼 그 앨범 속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가족을 힘들게 했고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분입니다. 나는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거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의 모든 부모가 자식을 위해 눈물겨운 희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의 무이성숙함과 부모의 죄악으로 자녀의 영혼에, 그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1위가 누군지 아세요? 부모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랍니다. 부모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족 간에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의 이 지독한 연약함, 죄악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단서를 달아줍니다. 에베소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전제를 하나 달아놨어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엔 퀴리오,
N은 영어로 하면 in이에요. 무엇 안에.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도 연약하거든요. 부모도 죄가 많거든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부모를 나의 아버지 어머니로 세워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네가 생각할 때 부모는 이래야 되는데 우리 부모는 그러지 않았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조건 없이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고 충만해질 때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끊어졌던 부모의 관계가 커넥트, 다시 연결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 안에서 부모님과 사랑으로 연결되면, 존경하고 순종하면 그 존재를 가장 무겁게 여기고 부모의 존재를 가장 가치 있게 높여드리면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에서 가장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잘 되고 싶잖아요. 성공하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가 이거 약속해 줄게. 내 인생이 다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향한 미움과 분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내가 인간관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것이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은 다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먼지 쌓인 이 사진 앨범의 가족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 가족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 한 영상이 딱 떠올랐어요. 이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어요. 한번 이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43살 곽효진입니다. 20살 대학생 김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영선이고요. 나이는 38살, 영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이실 것 같아요. 손이 참 고생을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세월이 많이 지나가는 손 같다. 힘든 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사셨을 것 같아요. 뭔가 제작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손끝에 반짝거리는 게 뭔가 많이 만져서 다른 지분이 달아있는 것 같아요. 엄마 손을 저렇게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고생을 많이 한 손을 많이 못 잡아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못된 딸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 손인지 몰랐어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많이 희생했던 분인데 제가 많이 불평하고 마음을 힘들게 했지만 묵묵히 그 자리에서 저의 불평을 받아주셨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합니다.
엄마.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말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꼭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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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족 사진이란 예전에 들었던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들었을 때 펑펑 울었는데요. 이 김진호라는 가수가 이 곡을 작사 작곡하고 만들었는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텅 빈 집에서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나를 예쁜 꽃으로 피워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태워 그 흘린 걸음이 되어줬던 그 시간들을 가족사진 속에서 봅니다. 내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서서히 늙고 쓰러져가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가족사진을 통해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영원히 우리 곁에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배당을 문 나서는 순간 오늘 하루가 가기 전 우리 부모님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아주시고 품에 안아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걸음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이 굳어버린 아픔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껴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불러보실 조차 손을 붙잡을 수조차 없다면 부모님이 남겨주신 내 마음속 그 사랑의 흔적들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내 인생에서 가장 무겁게, 가장 귀하게 존경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튼튼하게 연결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